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평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되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구별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별도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 언어, 우리의 말은 우리 영혼의 어떤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왕이면 말투도 곱고 그러면 좋겠지만 단순히 그런 말투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언어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생각해주는 척하지만 헐뜯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어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좀 투박한 것 같아도 그 언어의 방향성이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서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용과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비방과 더러운 말과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변화받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영혼들, 미련한 마음이 얽힌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인간은 습관적으로 거짓말과 불평과 그리고 조롱의 말을 뱉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 은혜롭지 못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6월절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못 봐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경외함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좋아했지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면 좋아했지만 당장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비뚤어진 자아를 더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비뚤어진 옛 자아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보다 불평이 일어날 때, 원망이 일어날 때가 사실은 비율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조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 입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에 발린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영혼에 그런 어떤 경고등이 들어올 때에 의식적으로 내 언어를 감사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되게 점점 완악해지고 있구나, 강팍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럴 때 감사해야 된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신호를 주어서 오히려 입술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나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 온유해지고 다시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음의 훈련이, 영혼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도 바로 우리 눈빛과 말입니다. 우리의 눈빛과 말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근심의 눈빛이나 아니면 싸나운 눈빛,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신뢰와 그런 평온의 그런 눈빛이 일어나게 되죠. 그와 동시에 가장 먼저 그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 아첨이 없고 진실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도금된 그런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안다면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들에 불평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물도 마시지 않으시고 마귀와 싸우셨고, 그리고 눈코뜰 새 없이 사역하시면서도 밤낮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불평이 나와도 금세 또한 내가 이래선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태도가 어쩌면 어린아이들 같지 않을까요? 짜잘한 장난감에는 감격하면서 부모의 완전한 보호를 무시하며 살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줄을 자꾸 망각하고 그냥 내가 꽂혀있는 그 어떤 한 가지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계속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손길과 보호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그런 끊임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죄인에게 베푸신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헛되이 고난을 주신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당시에 그런 요셉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의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그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하신다고 하거든요. 역대상 7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꽂힐 때가 있는데, 요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에브라임이라는 그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의 자식들이 가드 족속에게 불미스러운 사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7장에 에브라임이 마음이 많이 상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에브라임의 족보에 대미를 장식하는 그 대목에 누가 나오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그 가정에서 겪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다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언가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 다음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 숨겨놓은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백종원이라는 분 알잖아요.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보니까 이분이 30대에 무려 17억이라는 빚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죽으면 소문날까봐 홍콩까지 가서 이제 뛰어내릴 건물을 물색하고 다니다가 홍콩 음식을 맛보게 됐대요. 홍콩 음식을 맛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거다, 내가 죽을 이유가 없구나,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거 한국 가서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빚더미에 있었지만 그런 좀 이렇게 건물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막 통사정해가지고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빚에 그 집착하지 않고
인생의 그런 원대한 그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상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빚은 청산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반적인 은총을 어떤 포부를 가지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에 무릎 꿇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원대한 그 높으신 부르심을 향해서 그런 삶의 고통스러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에 우리의 고통도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양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감사의 열매는 복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회중들은 너무 많아요. 먹여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은 10,000에서 15,000명은 좋게 될 수 있는데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또 뭐 귀신 쫓았다 그게 아니, 축사가 그게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원어로 유카리 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축사했다라는 표현이 감사를 표현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자신이 인류를 향한 은혜의 수여자이기도 하신 분이 왜 감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럴 때 감사하라. 너희 자원이 모자랄 때 감사하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면, 때로 이렇게 사소한 개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해 주소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을 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논지는 그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비냐, 이제 이런 논지로, 그래서 그 단어에 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단어에 집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자란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하늘의 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서 감사하셨을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넘쳐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부족함에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권능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위대한 신앙을 자꾸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암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가끔씩 자녀들 먼저 보낸 분들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특별히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린 자녀가 막 불미스러운 사고 당하고 그래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들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 그 아침에 목사님이 그날 목차대로 성경을 읽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감사 제목이 지금도 책으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그 10가지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마귀가, 세상이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기 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고 아직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온유함, 또 다른 강인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움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에 자녀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움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자람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참 하나님 보시기엔 대견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사에 또 한 발자취를 남겼던 프랑스의 잔느 귀용이라는 분, 여자분인데, 이분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사제들이 다 독차지하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가득했던 그 시절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교제,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일상에서도 과거 이제 캐톨릭에서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 이 잔느 기용이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눈뜨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임재의 영광스러움과 소중함을 깨닫고 이 여인이 굉장히 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사실 그 마음에 허영이 있을 땐 그게 좋아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좀 답답하면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자기 자랑이 굉장히 강했던 여성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다 영적인 허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느 시즌에 얼굴에 막 그런 두드러기가 나면서 곰보가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사람들의 눈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 허영을 내려놓기 위해서 치료하면 없어질 수 있는 그 자국을 그냥 남겨두기로 하고 스스로 곰보가 된 거예요. 곰보가 돼서 일평생 자기 자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삶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이제 삶 속에 지금까지도 이 여인의 그런 깊은 영성이 이 시대에까지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백성은 진짜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하니까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좋은 것 하니까 또 복권 사는 거 생각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다스려집니다. 우리의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 평생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더 굳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